3월 18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이 아침 조용히 마음을 모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환히 밝혀주셔서 오늘 들려주시는 진리의 음성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 깨달음이 저희 삶의 든든한 기준이 되어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광야 시절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가올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며 기뻐하는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명절 동안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실 종말의 때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명절이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일어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청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명절 내내 사람들은 화려한 물붓기 의식을 보며 즐거워했지만 축제가 끝난 뒤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영적인 갈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광야에서 육신의 목을 축였던 물이나 제단에 쏟아부은 의식의 물로는 결코 그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참된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그분께 나아갈 때에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 생수가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이라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존재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임하셔서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생명과 기쁨의 강물로 솟아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선언이 성전뜰에 울려 퍼지자 무리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표적에 압도되어진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정말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자이다라고 고백하거나 또는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다라고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반대로 자신들의 인간적인 지식에 갇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갈릴리 촌구석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이 살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그들의 성경 지식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실제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출생의 진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율법을 연구한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자신이 가진 짧은 상식과 편견에 갇혀 있어 눈앞에 서 계신 참된 구원자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과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다 안다고 착각할 때 우리는 생수의 강을 쏟아 부어주시는 생명의 주님을 외면하는 뼈아픈 실수를 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으로 인해 결국 무리 가운데 뚜렷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자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을 얻는 자들과 끝까지 편견을 고집하며 배척하는 자들도 선명하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적대감을 이기지 못해 예수님을 당장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분노나 폭력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지실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구속사역은 세상의 악한 의도나 권력자들의 힘에 의해 끌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섭리와 그 때를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처럼 언제나 세상 한가운데서 분명한 경계선을 긋습니다. 복음 앞에서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참된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내 고집과 편견에 갇혀 생명의 주님을 배척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든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초막절의 화려한 축제 속에서도 사람들의 영혼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편견과 무지로 밀어내버린 까닭입니다. 그들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과거의 기적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강물을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헛된 기쁨과 화려한 축제에 취해 정작 내 영혼 깊은 곳에 갈망함은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얄팍한 경험과 편견이라고 하는 잣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제한하며 매일 부어주시는 성령의 단비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을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목마른 우리를 향해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며 애타게 부르십니다. 세상의 헛된 우물에서 물을 깃던 우리의 수고를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고집과 편견을 꺾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엎드릴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강물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강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생명이신 주님을 곁에 두고도 세상의 작은 만족에 잠시 마음을 기대었던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익숙한 생각들을 조용히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날마다 소중히 마시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력으로 마음을 채우고 가장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묵묵히 흘려보내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